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털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술수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삶의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의 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에요. 이게 딱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늘 세상 기준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가더라. 그는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지. 너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세상 법이 더 우선이더라.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맞는 줄 알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별은 남녀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젠더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 성이 많아요. 이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었어요. 근데 끌려가요. 뭐 동성애 가증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동성애를 통과시키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데 두 손 들고 반대해야지.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거를 눈 감고 있지요? 그 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지. 다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남녀를 만들었어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안 되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난 널 몰라.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자, 마태복음 19장 다시 한번 1절 말씀 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쭉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거늘 빨간 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빨간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큰 무리가 소문 듣고 저분 따라다니면 치유받고 저분 따라다니면 천국의 얘기를 듣고 막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 앞에 예배드 나올 때마다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요, 인생은 멋있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지, 붙어있으면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읽어봐요. 3절. 바리새인들이, 빨간 줄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사람의 법의 기준인 사람들, 가장 폼만 잡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빨간 줄, 다 마음속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속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 속은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속이 더럽습니다. 제 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속에 예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간음도 안 했어.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저 위에서 보니까 거기서 거기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속이 시커매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막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라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어떻게 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무너뜨릴까. 여러분, 이런 시큼한 마음이 떠나가셔야 돼. 우리 속에 예수를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요. 우리는 빨리 예수 믿고 나를 정결케 하셔야지. 예수를 시험하러 왔어요. 읽어봐요. 다시 한번 3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까요? 어떤 이유를 설명 안 했지요? 요즘은 보니까 뭐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이혼하고, 아니 뭐 결혼하면 그럴 줄 알았더니 돈도 없어. 이게 이혼의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혼하면 창피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창피한지 몰라. 시집장가를 2번, 3번, 막 5번 가도 아주 막 떳떳해. 이렇게. 그건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해도 괜찮은가요? 잘 읽어봐요.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지으셨어요. 세상의 성은 남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젠더라는 얘기를 쓰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여자밖에 안 만들었어요. 세상이 말 안 들어 끌려가면 안 돼.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봐요. 5절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니 결혼해요. 결혼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좋아 보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그리고 최고의 기관을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깨지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예요. 가장 가정 허물을 막 성적인 타락을 일으켜서 가정이 막 깨져.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합니다. 오늘 써 있잖아요. 원리가 이렇게. 자, 남자 여자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녀가 결혼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겠다. 잘 읽어봐요.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빨간 줄, 결혼은 내가 한눈에 반해서 그게 아니요. 한눈에 반했다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짝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얼굴 이쁘다고 돈 많다고 결혼 떨렁하고 이제는 살아보니까 마음이 안 든다네. 기대가 안 맞는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짝져줬어요. 한눈에 반했건 두눈에 반했건 결혼하겠다고 결정하고 결혼식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짝져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 생각을 이혼 얘기라고 그러지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사람이 그렇게 멋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으로 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이혼 안 해요? 이혼하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는 건지 짝퉁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7절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모세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지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에는 담요 만들고 하나님이 짝져준 거 결혼은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가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세상 법이 높아요? 하나님 법이 높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법이 아니 법정 가서 이혼하면 이혼이 되는 아니요. 법정에 건다면서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오시오. 이혼을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런다면서요. 지금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은 이 당시에 모세 당시에 얼마나 성적 타락했는지 여러분 노아 때도 성적 타락했어요. 노아 때도 보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쁜 여자 보고 다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그 성적 타락은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쁜 여자 자기 마누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혼 증서가 없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이에요. 여자들은 그 당시엔 일자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이혼 증서라도 있어야 다른 남자하고 만나 살든지 그러는데 그래서 한 얘기지. 잘 읽어봐요.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빨간 죄를 니들 속에 악한 것 때문에 그냥 여자 막 이 여자 저 건드리고 그래서 최소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8절 다시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본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법인데 세상은 이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얘기하고 법정 가서 이혼하면 또 아주 합당한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봐요. 그러면 첫째, 결혼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둘이 사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최고의 그걸 만드셨어요.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남녀가 뭐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이혼을 생각해 본 사람도 있겠지.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 하지.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고 안 하지. 이렇게 다 맞아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맞아서 어디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짝져 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다 이혼해 버려요. 이렇게 써 있네요. 9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을 범죄한 그 아내, 남편이 아니면 이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살아보니까 뭐 남들은 뭐 두 번, 세 번 막 시집장가 마음대로 가더만 이렇게. 저 남자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바꿔요? 그 교회 다녀요?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교회 마당만 밟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야,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 11월 13장 보세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써 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세가 되면 주님 올 때가 되면 엉망이지요. 결혼식을 어떻게 무슨 쇼라든지 그렇게 해요. 결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다 끌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결혼식이 우스우니까 이 정도 너무 쉽지.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들이 이 딸이 그냥 가서 어디 진혼에 홀딱 바람 데리고 가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이혼하겠다네 또 안 살겠다네. 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 짝을 위해서. 아멘 좀 해요. 그냥 나중에 아들이 아들을 들으면 어떡하겠지요? 조영남 씨 아들이 장가 갔는데 동성애래. 남자 데리고 갔대요. 기절할 일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일 또 있겠지 뭐. 딸이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자기 남편이라고. 이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이게. 학교 보내는 거요. 대학 들어가는 거 큰일 같지만 결혼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자녀 결혼시켜놓고 얼마나 마음 졸인지 아세요? 이것들이 안 산다고 그러면요. 애 낳으면 다 애는 누구 거냐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자 그런 얘기예요. 자, 저처럼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절간 가서 비료되면 되지. 뭐 돈 달라고 막 비료되고 건강 달라고 비료되면 되지. 아니 장독대에서 그러고 말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남녀를 만들고 혼자 사는 조합지 않아서 부모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뒤멋대로 나눠. 살아보니까 그냥 그러면 멋대로 막 결혼 장가가 시집 장가가냐?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지.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의 단서의 조건은 음행한 하도 타락하니까 이 남자 여자 그냥 붙어 살으니까. 그러나 고린도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 7장 바울이 결혼 안 했는데 쫙 써놨어요. 이렇게 막. 한번 잘 읽어봐요. 잘 읽어봐요. 2번 10절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왜 이렇게 복잡스럽지요? 그냥 이혼 써주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와, 쟤들도 너무 복잡스럽네. 그러면 장가 안 가면 좋겠네. 여러분 지금은요 혼자 살겠다는 애들이 많답니다. 난 시집 안 가. 이런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요. 남녀를 만드신 하나님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요. 그럼 내가 주인이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1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혼자 살고 싶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거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2절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빨간 줄. 태어날 때부터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럼 결혼 못 하겠지. 결혼해봐야 뭐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사람이 만든 저 궁중의 내시들 다 거세시켰지요. 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수술된 고자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면 마음이 나눠지고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식을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마음이 나눠지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만 저 섬기려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든지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결혼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처녀 전사들이 있다고, 처녀 전사들이. 그래서 시집을 안 가고 나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위에 막, 또 신부들도 안 하지요. 뭐 수녀들도 안 가죠, 이렇게. 제가 옆에 있던 처녀 전사를 보니까 나는 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시집도 안 가고 그러는데 가을만 되면 단풍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봄 되면 또 막 꽃이, 아이고 언제는 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시집 안 간다 하더니 뭐 봄 돼가지고 마음이 어째, 빨리 시집가셔. 빨리 시집가셔. 여기 보니까 이런 은사래, 은사.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죠.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고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안 가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능이 없든지 아니면 궁중 내시로 막 고세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난 마음이 나눠진 게 싫어. 난 남편에게 애들에게 막 싫어. 난 하나님만 위해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시집 안 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셔야 돼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경우가 많지요.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못 가는 건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을 때 나의 갈비뼈가 있겠지. 남자는 갈비뼈를 찾아다녀야 되고 아내는, 여자는 갈비뼈 주인을 찾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붙으시겠지요. 우린 다 시집장가 가서 뭐 막 해결됐으니까 그냥 뭐.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뭐 건강하게 자라고 다 좋아요. 학교 막 대학 잘 막 취직 잘하는 거 좋은데 결혼 인생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결혼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이 제일 소중하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들고 최고의 결혼 만드시면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 만들었어요.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 말씀 기준돼야지. 결혼이 뭐라고요?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남자끼리 만나는 게 아니요. 그건 다 세상 법이지. 그건 다 지옥과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줬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렇다면 내 아내,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뭐라고 말씀하지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총까지. 내가 복음이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요. 말씀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세상은 막 그렇게 흘러가. 그럼 또 끌려가 믿는 사람들. 아니라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끌려다니면 그건 세상 백성이잖아요. 오늘 3월 1일인데 여러분 새로운 3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기준 되셔야 돼요. 가정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녀들 정말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 근데 인생의 배우자만 너무 중요해요. 한눈에 반응은 안 돼요. 제멋대로 선택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붙여준 짝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